오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삶과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입은 내 자녀의 자녀가 내 자매의 자녀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 2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 1서, 2서, 3서 그러는데 성경이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지만 27권 가운데는 이렇게 한 장으로 된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2서가 그렇고 3서도 그렇죠. 그다음에 보게 될 유다서도 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굉장히 27분의 1을 읽었습니다. 전부 다 읽은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 장이지만 그 책 한 권을 읽은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으면서 가장 자주 듣게 된 말씀이 단어가 어떤 단어를 제일 많이 듣게 되었습니까? 네.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요한 2서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리. 진리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를 아는 모든 자에게 그렇다. 진리를 인함이다. 또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니까 계속 진리 진리 매 구절마다 진리 진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무엇보다도 진리를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진리를 강조하실까? 왜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실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변하지 아니하는 법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법이, 기본적인 개념이.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진리가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자연법과 또 율법과 다른 그런 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법인 그 진리, 그 진리. 그리고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이시라고 말하는 그 진리.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요한 1서도 그렇고 요한 2서도 그렇고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마지막 때에 대한 강조예요. 또 특별히 요한 서신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오늘 들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적그리스도.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죠. 누군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한의 그런 어떤 복음을 전하던 그 당시에 요한이 복음서를 쓰고 그 다음에 사역하고 하던 그 당시에 기독교 가운데서 가장 많이 어떤 그런 그 기독교를 괴롭히는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지주의. 영이 이제 제일 뛰어나다는 얘기죠. 근데 너무나 재밌게도 이 영지주의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가게 되죠. 쾌락주의로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금욕주의로 나가기도 하는 것이 영지주의에서 다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지주의가 가장 직접적으로 그런 어떤 그 드러난 그런 사상이 뭐냐면은 이제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현설. 가현설이 뭐냐? 이제 도세티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도세티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헬라어의 도케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나온 말이에요. 이 도케오가 무슨 뜻이냐? 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가현설, 뭐 도세티즘,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말이죠. 신학자들만 아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육체가 실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얘기할 때 이게 무슨 얘기야? 무슨 신하라 까먹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다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괜히 이유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겠죠. 나름대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육체가 어떻게 그렇게 신성이 뛰어나신 분이 육체가 있을 수 있느냐? 육체는 실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보이는 것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뭘까요? 우리 유령 봤다라고 얘기하면 둥둥 떠다니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부인하는 건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부인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이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피 흘리시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이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고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요한은 그렇게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그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현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더 예수님을 높이는 거라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런 어떤 그런 저급한 육체를 가지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막 그렇게 주장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본인들이 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고 더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결론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가만히 보면 정말 그 2000년 동안 요한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거듭할수록 이런 어떤 복음에 대한 위협이 없었을까요? 이 세상에 태어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상들, 여러 가지 철학들이 정말 복음을 위협하지 않았었을까요? 그 위협했었을 거예요. 아마 요한이 그 다음 세대에 나타났다면 다른 것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뭘 가지고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그런 어떤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상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파괴하려는 사상들, 공산주의 사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적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위협하는 것들, 공격하는 그런 사상과 흐름들이, 철학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것들에 일일이 맞서서 이거는 적그리스도고 이것도 적그리스도고 저것도 적그리스도라고 해서 성경을 써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런 어떤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고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진리 안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라고요? 진짜를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은 복음에서 변질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앞으로도 또 공산주의가 지나가고 나면 어떤 것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전에 오시면 좋겠지만 다시 오시기 전까지 어떤 것들이 나타나게 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중세 사회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올 때 계몽주의로 넘어오고 이렇게 산업혁명이 있고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되리라고 상상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AI 시대가 왔다고 얘기하는데 그 AI 시대가 모든 어떤 무슨 주의를 다 무너뜨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분명히 위협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맞이할 때에 뭐가 적그리스도고 뭐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지막 징조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복음 자체에 더 집중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에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일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에 행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진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알고 진리 속에 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마지막 때를 맞이해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는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